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죠. 그래서 송년감사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지막 주일로서 예배드리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나요? 한번 너무 바빠서 감사를 좀 이렇게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조차 아직 못 갖지는 않으셨는지, 정말 아니면 내가 한번 올 한 해 이렇게 돌아봤더니 진짜 감사하다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디에서 올까? 그런 것은 길이 하나만 아니겠죠. 여러 가지 있겠는데, 그런데 제가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할까? 어떤 사람이 감사하고 감사는 어디로부터 올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신앙이 성숙하면 감사해요. 그러니까 올 한 해 2019년도 여러분에게 어떤 힘든 일, 어떤 고통스러운 일, 어떤 아픈 일, 어떤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일어난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랐다면 여러분에게는 틀림없이 감사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를 어떤 사람이 하느냐면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감사함이 꼭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지난 주간에도 이 말씀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는 주신 게 나와야죠. 하나님이 주신 게. 근데 왜 이 문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래 놓고 나서 왜 안 준 거 먼저 얘기하냐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랬으면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이렇게 나와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왜 주신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안 준 거를 먼저 얘기하냐고요? 강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서 살아가니까 왜 안 준 걸 가지고, 왜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걸 가지고 왜 거기에 사로잡혀서 사냐? 왜 두려움 속에 갇혀서 사냐? 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사냐? 그건 하나님이 준 게 아니야. 그건 너희들이 그런 것을 절대 용납하지 마. 그런 것은 다 떨쳐버려. 두려움이 너희들의 인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이 너희들의 인생의 문을, 삶의 문을 노크하고 두드리면 문 열어주지 말고, 인정하지 말고, 받아들이지 마. 그런데 왜 자꾸 문을 열어주고 받아들이고 근심 걱정 속에서 사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이거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크고 작은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 모든 두려움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나가는 역사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세요. 두려움, 나는 앞으로 살면서 두려움이라는 것을 내 인생에 용납하지 않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들은 떠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여러분, 믿음으로써 두려움을 물리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갖 종류의 두려움을 우리들이 인정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주신 것을 얘기하면서 안 준 것을 먼저 언급을 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크리스찬들조차도 안 준 두려움 속에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준 겁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은
기질에서 온 거라고 주장을 해요. 기질적으로 소심하고 근심 걱정이 많은 스타일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런 기질을, 그런 소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기질이 내 인생을 지배하도록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두려워하는 그런 기질 속에 내가 숨어버려서 거기에 지배를 당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과거에 실패에 갇혀서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이 있지요. 내가 그때도 열심히 시도했지만 실패했어. 그때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안 됐어. 나는 항상 안 돼. 나는 하는 일마다 실패해. 나는 항상 재수가 없어. 그런 과거에 몇 번의 실패 속에 갇혀가지고 이제는 어떤 일도 새롭게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새롭게 도전하는 일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과거의 실패 속에 갇혀서 그래서 평생을 두려움 속에 정말로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이렇게 하면서 주저앉아 버려서 어떤 과거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을 하셔요. 여러분, 용서는 왜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일들조차 하나님이 왜 용서하는 줄 아세요?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날들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요, 과거의 실패에서 해방되기를, 갇혀있지 않고 해방되기를 원하고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도전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두려움들에 갇혀서 삽니다. 그리고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온갖 몸부림을 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떨쳐버리지만 여러분, 돈이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힘을 갖고 권력을 갖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나를 더 보호하고 정말로 어떤 그런 경호원들을 더 두고 이렇게 한들 여러분, 두려움들을 온전히 떨쳐버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대상이 있으면 사라져요.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유치원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가 함께하면 아이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믿고 엄마 아빠 함께하면은요, 그 엄마 아빠도 두려워하고 엄마 아빠는 두려워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 때문에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요,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죠. 여러분, 사람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면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쉬워요. 자살해도 괜찮아요. 괴로우면 자살해버리면 고통이 끝나버리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면 그렇게 성경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뭐예요?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자살이 문제 해결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자살은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다 차단해버리는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은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죽음조차,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은 내가
죽음의 골짜기, 우리 부모님도,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도, 나를 사랑하는 배우자도, 그 누구도, 자녀들도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사망의 골짜기, 나 혼자 지나가야만 되는 그 무서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에게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그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8, 90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죽음만 두려운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 우리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우리들이 이 세상의 삶을 죄악도 많고 문제도 많고 아픔도 많지만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은 즐겁습니다. 왠 줄 아세요?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돌아올 집이 없으면 여행이 어떻게 즐겁습니까? 방황일 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즐거운 이유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 삶이 끝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향인 천국이 있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즐거운 것인 줄 믿습니다. 소망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들은 다 주셨어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겁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고 다 약속하셨어요. 죽은 이후의 삶까지도 다 보장을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의 반대가 되는 능력이에요.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후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내가 나를 방어해야 되고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데 여러분, 방어할 수 없습니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되는 것 같지만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이다.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능력이다. 그래서 그래, 맞아. 제 인생을 한번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주신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능력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셨지?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 66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냥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 뭐지?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저는 그것을 능력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의 삶의 진짜 능력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대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그게 진짜 어린아이에게는 부모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듯이 자기가 어디 가서 재능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자기를 방어하는 것보다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듯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은 돈보다 더 큰 능력, 세상 권세보다 더 큰 능력, 건강보다 강력한 신보다 더 큰 능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능력인 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에게 있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없애주지 않았지만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시를 여전히 갖고 있는 그 약함을 하나님이 계속 갖고 살게끔 하는 그 약함 때문에 내가 겸손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이것이 가시가 없어져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내 삶을 더 능력 있게 하는구나. 그걸 깨달아서 가시를 없애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고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진짜 능력이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여러분, 뭐가 능력인가 또 생각을 해봤거든요. 성령 충만이 능력입니다. 저는 성도들에게서 많이 봤어요. 정말 어떤 성도가 성령 충만해졌을 때 그 모습들을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했을 때는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학력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재력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그 사람은 삶을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심지어는 바깥에 나가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면서도 행복해하고, 사람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직장에 가서 사람들을 압도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능력들이 어디서 나타나면 성령 충만하면. 그러다가 성령 충만이 사라지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다시 돌아가 버리고. 여러분, 사람에게 진짜 능력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제가 묵상한 걸, 오늘 뭐 본문 중심보다도 묵상한 내 삶을 신앙생활 해오면서 능력인 것을 묵상한 것을 나누는데, 한 가지 더 내 삶의 능력이 뭔가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능력이에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2배에 가득 채우게 됐습니다.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능력이에요. 내가 밤새도록 수없이 그물망을 던지면서 밤새도록 수고한 것보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해서 실천하는 그게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순종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 잘하는 게 목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그럼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그것은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상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것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 이 7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한 다음에 어떤 생각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느냐면,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후서거든요. 그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그 네로 황제가 새로운 로마를 건설하겠다고 로마 도시를 불사르고, 그리고는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했다고 뒤집어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을 수없이 잡아서 화형에 처하고 원형 경기장에 짐승들의 밥이 되게 만들어가면서 잔인하게 죽일 때, 그때 사도 바울도 붙잡혀서 다시금 이제 처형을 당하게 돼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쓴 성경이 디모데후서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지금 이제 곧 죽을 거죠. 참혹하게 잔인하게 죽을 거죠. 그런데 그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능력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2장, 3장, 4장,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시는 능력은, 디모데후서에서는 과연 무엇이 능력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말씀하는가, 그것을 한번 1장부터 2장, 3장, 4장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복음이 능력이라고 말해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예수님은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복음으로 뭐를 드러내요? 생명을 드러냅니다.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요. 여러분, 복음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8절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 2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2장 있는 말씀 9절에 보면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내가 복음 전하다가 죄인처럼 돼서 매이는, 감옥에 갇히는 데까지 내가 지금 고난을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 말씀은 갇히질 않아. 하나님 말씀은 매이질 않아. 능력이죠. 3장 15절에 보니까 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요.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3장 16절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냐면요, 온전하게 하고 17절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해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할 선한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죠? 복음을 주셨어요. 뭘 주셨죠?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냥 다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에서 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능력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능력이에요. 여기 있는 말씀 1장 14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직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면 성령으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디모데후서 4장으로 넘어가 보면 16절, 17절, 18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지금 갇혔어요. 죽음을 기다려요. 사도 바울과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사도 바울을 버렸어요. 근데 17절에 뭐라 그래요? 주님은 바울 곁에 서서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 계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점에 있어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을 떠나야 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버린 사람도 있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들은 다 떠나가거나 버리거나 다 떠나가고 홀로 남았어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남아서 나에게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곁에 있어주기만 해도 좀 힘이 될 텐데 다 떠났어요. 아무도 없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 시점에 아무도 없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곁에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는데, 다 떠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게 힘이고 능력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능력들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이 시간 한번 발견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들이 여러분 왜 두려워하면서 삽니까?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지 못하니까, 맡기지 못하니까 두려워하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생을 두려워하면서 살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능력인데 우리에게 주셨죠. 말씀이 능력인데 우리에게 주셨죠. 성령님이 능력인데 우리 안에 거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인데 우리에게 주셨죠. 이 모든 것을요 다 거저 주셨습니다. 다 거저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다.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1장 보세요. 1장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거, 그러니까 구원하신 거, 사명 주신 거,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거 뭘로 주신 거죠?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소명하시고 사명 맡겨주신 거 뭐죠? 은혜로 주신 거예요. 구원도 은혜로, 사명도 은혜로, 다 은혜로 주셨어요. 여러분 복음도 말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성령도 다 뭐예요? 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다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게 없어요. 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능력들을 다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그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죠.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믿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2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뭐예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허물이 있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면, 여러분 아무리 부족해도 내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따라오는 게 뭐냐면 거룩인 거예요. 거룩. 여기 2장에 있는 말씀 21절에 보니까 20절부터 보면 큰 집에는,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수많은 능력, 모든 능력을 다 주셨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도 기꺼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부족해도 헌신하면, 부족해도 주어진 직분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 자신을 드리게 힘쓰는 사람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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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뭐라고 그래요?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 1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말씀하면서 가장 먼저 주시지 않은 것부터 언급했어요. 두려움을 물리치라고.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을 물리쳐야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중에 대다수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도 않는 것들입니다. 행여나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뭔 줄 알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너희들이 알기를 내가 기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4장 11절로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한 적도 있고 풍부한 곳에 처한 적도 있고, 나는 너무 배고파서 여러 날 굶은 적에 처한 적도 있고,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먹은 적도 있다. 배부름과 배고픔, 나는 풍부함에 처한 적도 있고 궁핍에 처한 적도 있는데, 그런데 나는 그런 모든 것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정말 풍부할 때에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그것 때문에 정말로 죄악을 범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가난할 때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풍부할 때는 풍부한 대로 하나님께 영광,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면서 여전히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나는 가난하든 부하든 풍부하든 궁핍하든 전혀 거기에 지장받지 않고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복음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전하면 그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하라고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아는 게 능력이고요, 그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서 목사님을 대하거나 성도들을 대할 때 법적으로 따지면서 대하면 안 되고, 모든 걸 은혜로 대해야 돼요. 가정에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부모님을 대하고 자녀들을 대할 때 법적으로 대하면 안 되고 은혜로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법이 지배하는 삶, 물론 하나님의 법도가 너무 중요하지만, 그 법도를 알고 법도에 굳게 서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 견고하게 중심을 잡고 뼈대를 딱 잡는 게, 말씀으로 법도로 잡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은 은혜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걸 감사함으로 받고, 그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 그러면서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나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건 능력이에요. 두려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있는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